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시편 51편의 찬양이죠. 시편이 원래 다 악기가 있고 지휘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어서 원래는 우리 글로만 적히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가사만 보니까 시편에 대한 감동이 좀 적어지는데 이렇게 시편 말씀에 곡을 붙여서 찬양을 들으니까 시편에서 얻는 감동이 2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찬양이 되고 또 노래가 돼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종의 영을 받으면 종으로 살고 아들의 영을 받으면 아들의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하며 두려워하며 떠는 영이고 아들의 영은 자유하며 평안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영으로 살아가느냐, 이것은 곧 우리가 종의 삶을 사느냐 아들의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종의 영을 받아서 종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그 순종이 기쁜 순종이 아니고 억지로 하는 순종이 되고 하나님께서 혹시라도 벌을 내리시면 어떡하나 겁이 나서 두려워하는 순종이 됩니다. 이 두려움과 벌 받을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늘 실수할까봐 잘못할까봐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밖으로 보이는 나의 행위, 이 행위에 집중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다 보니까 일은 많이 하고 수고는 많이 하는데 그 마음 안에 무슨 영광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의미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가치라든가 이런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아서 살아가는 종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종의 삶을 그만두고 아들의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아들의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순종,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한 분이신 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은 다 우리에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설령 우리가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일들, 때로는 고난이나 연단이나 훈련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도 우리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켜서 더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시는구나, 내가 뭘 배워야 할까라고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때로 실수하고 우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만 아들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얼른 가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와 위로하심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줄 알기 때문에 아들의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 관계 안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마음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높은 자존감과 아들로서의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지요. 그러니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그것에 걸맞는 아들의 영광과 아들의 명예와 아들이 갖고 살아가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들의 삶입니까? 종의 삶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생활 한다는 것은 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교육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녀의 삶, 아들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기쁘게 교제하고 그 교제 안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세상에 베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녀된 사람은 우리가 앞절에서 말했던, 우리가 들었던 것 같이 자녀된 사람은 당연히 상속자가 됩니다. 상속자가 되면 아버지가 갖고 계신 것을 다 물려받게 되는데, 아버지는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동격이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물려받는 것은 곧 그리스도에게 물려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광뿐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 한국의 영적인 부흥 시기 때 우리가 자녀로서 상속받아야 할 두 가지, 영광과 고난 중에서 영광만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소위 영광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예수 믿고 잘 돼야만 된다.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예수 믿고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눠줘야 된다. 그러니 젊은이들이여 높은 곳을 향하여 가라. 그래서 성공과 출세를 믿음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좋은 것으로 그렇게 권장했기 때문에 고난받는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 이름 없이 헌신하는 자리는 잠시 접어두고 영광만을 향하여 달려가다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높은 자리에 오르기는 했으나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은 보이지 못한 까닭에 오히려 비난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광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자녀로서 상속받을 두 가지인 것을 분명히 알고 이 두 다리로 걸어야 합니다. 영광과 고난, 이것의 균형이 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광과 함께 우리가 고난도 상속받는다고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상속받아야 할 고난이란 무엇일까요? 그 고난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고난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땅이 고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므로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생명을 낳는다는 것은 기쁨이고 감사고 영광이고 그런 것인데, 창조하는 놀라운 일인데, 기적과 같은 일인데 이 기쁘고 좋은 일에 고통이 따릅니다. 아담에게는 땅을 평생도록 수고하여야만, 땅을 개간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겠다고,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겠다고 선언합니다. 노동을 하는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즐겁게 노동했고 감사하게 노동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더 이상 기쁘게 일할 수 없을 거라고, 힘들게 일해야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땅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래서 아담은 예전에는 아무 데서나 즐겁게 따먹고 누렸는데 이제는
곡괭이질을 하고 땅을 파고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피조물도 같이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땅도 고통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인류가 죄에 빠져 타락함으로써 이 피조된 세상, 창조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 질서도 함께 무너지고 타락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도록 허용하신 분은 주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허용하신 이유는 우리가 고통받고 괴로워해서 그런 것을 즐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런 허무한데 굴복하도록 우리를 허용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찾아오느냐 하는 것을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잘 알고 죄로부터 돌이키라.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들을 우리가 맛봄으로써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안에만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경외하는 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무엇을 보는가? 세상이 얼마나 허무한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세상을 열심히 잘 살아봤는데 살아보니 모든 게 다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이 전도서를 지었으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세상 영광을 맛보아 받는가 뭐 이렇게 질문하겠죠.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에 헛되다고 말하지 말라 뭐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겠지만 솔로몬은 당대 가장 훌륭한 왕으로서 모든 영화와 모든 기쁨과 모든 능력을 다 경험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성공, 모든 출세, 모든 영광, 모든 부귀와 영화 솔로몬이 다 누려봤습니다. 그런데 허무하다는 것이죠. 왜 허무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허무한 것입니다. 전도서 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람도 인생을 살아보니 헛되고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피곤해서 도무지 만족함이 없고 도무지 기쁨이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로 인해서 허무해지고 피곤해지고 고난받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다른 한편에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행해 놓고 있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회복을 준비해 놓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반전을 꿈꾸시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 피조물들은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 믿는 자녀들이 나타나서 이 어그러지고 타락하고 부패한 세상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려드리고 이 어지럽고 타락한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의 이 피곤함을 풀어주고 회복시키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피조물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썩어지고 부패한
종노릇하며 종의 삶을 살지 않고 그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게 되는 영광의 자유에 이르렀으면 하는 것이 이 피조물들의 소원인 것입니다. 말 못할 이 피조물들이 외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무수한 고난과 고통이 다 죄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영광과 구원을 맛보고 또 세상에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고난의 현장을 볼수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죄로, 타인의 죄로 고통받고 상처받고 눈물 흘립니까? 고통의 자리에, 고난의 자리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치유받고 회복되라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람 되라고 권면하고 타이르고 이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 어느 자리에서든지 세상을 회복시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입니다.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온 고난도 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세상의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한 가정에서, 한 가문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믿는 청년들이나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외에 있다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간절하고 또 주님을 찾고 그래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예수 믿게 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예수 믿다가 가정에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꼭 행사가 있으면 주일날 해서 주일 한 주 빠지면 안 되냐 이렇게 합니다. 갈등이 옵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매주 주일 교회 가지 말고 뜨문뜨문 교회 가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은 예수 믿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말하는데 예수 믿는 당사자는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고 시험이 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뒤에서 눈물 흘리게 되는 일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까닭없이 미움받습니다. 요즘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세상에 환영해 줍니까? 청년들이 직장생활 처음 시작하게 되면 선배들이 꼭 충고합니다. 교회 다닌다는 거 묻지 않는데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묻지 않는데 가가지고 나 교회 다닌다고,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특별 근무 못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세상에서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 하게 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봅니다. 쟤도 그런 좀 예수 이상하게 믿는 그런 이미지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하고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까닭 없이 미움받고 때로는 핍박도 받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남들처럼 잔꾀 부리고 속이고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남들은 다른 사람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해서 잘도 사는데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 보니 가난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출세와 성공 그거 다 버리고 예수 잘 믿는 삶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가정에서 크지 못했지만 내 자녀들은 예수 믿는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야 할 텐데 생각해서 꼭 예수 믿는 배우자 만나려고 하다가 노총각 노처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초대교회 시절처럼 생명을 위협받는 고난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을 가지고 무슨 큰 피해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알게 모르게 우리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고 선택의 순간이 있고 갈등이 있고 핍박이 있고 남몰래 눈물 흘리는 순간이 있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셔서 우리도 고난받는 것이고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영고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고난받으면 괴로워해야 되는데 고난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고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과 함께 걸어갑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죄로 인한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인내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많이 겪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예비된 영광은 그에 못지않게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알기에 고난을 기뻐합니다.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누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절망의 탄식을 만드는 고난이 아니고 소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미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속량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부활하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과 아직 우리가 받지 못한 불완전한 삶, 이 두 가지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비유하면 산에 오르는 것과 광야를 걷는 것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서 정복하면 됩니다. 끝이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가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산을 올라갈 때는 힘들지만 산에 다 오르게 되면 기쁘죠. 그러나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광야를 걸어가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걸어가야 하고 언제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무언가 정복했다는 기쁨을 누리기도 힘듭니다. 광야에서는 그저 은혜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삶에 산에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있고 광야를 걸어가는 것과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 산에 오르는 것입니다. 기쁘죠,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은 광야죠. 직장을 다 얻고 싶어 합니다. 직장 생활 하고 싶어 하죠. 좋은 직장 얻었으면 좋겠다. 결국 직장을 얻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야죠, 직장 생활. 광야가 시작이 됩니다. 자녀가 없으면 자녀를 낳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힘들게 출산해서 품에 안으면 기쁨이 가득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녀를 낳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하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께 은혜 받아서 교회 나오면 어떻습니까? 감격해서 눈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뭐든지 다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드립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뭐가 오죠? 신앙생활이 옵니다. 광야합니다.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감격하고는 다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광야를 피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광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광야를 묵묵히 걸어가며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수 한 모금에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내려주시는 만나로 인하여 감사하고 매일매일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의 고난을 아시는구나, 나의 눈물을 아시는구나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그 광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걸어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로뎀나무 그늘을 주십니다. 고난받고 쫓겨가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에게 물을 먹이시고 떡을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걸어가게 하십니다. 스패포드라고 하는 미국의 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대학의 법의학 교수로서 출강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장로교 신자로서 주일학교 교사를 오래 해왔고 또 신학교 이사로서 또 열심히 봉사하고 YMCA 또 회원으로서도 사회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이었습니다. 1871년 시카고 대화재로 인해서 그의 삶도 완전히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은 손실이 났을 뿐만 아니라 그 와중에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질환으로 사망하고 맙니다. 삶을 재건해야 하는데 재건하자니 마음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식을 얻을까 하고 아내와 네 딸들을 유럽으로 보냅니다. 유럽에는 친했던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설교와 친분이 있어서 영적인 휴식을 얻으려고 보냅니다. 대성을 횡단하던 이 여객선이 그만 대형 화물선과 충돌해서 침몰하고 맙니다. 아내로부터 딱 두 자가 쓰여져 있는 전보를 받습니다. Saved alone, 혼자 살아남았음이라고 하는 전보를 받죠. 내 딸은 대서양 한복판에서 깊은 바다로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한 달 후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게 되었을 때 이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은 선장에게 사고 지점을 꼭 좀 알려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지나갈 때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습니다.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했던 저에게 어찌하여 이토록 큰 시련을 주십니까? 낮부터 밤 자정이 될 때까지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한밤이 되어 달이 뜨고 조용한 험한 바다 물결이 잔잔해졌을 무렵 갑자기 이 스패포드의 마음 안에
깊은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평안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는 도무지 글로 적을 수 없는 엄청난 감격 안에 휩싸이게 되고, 그의 고난과 그의 눈물과 그의 아픔을 다 보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그는 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해볼까요? 찬송가 413장 1절만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것이 스페포드가 경험한 하나님 경험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고난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위로도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계시고, 주님께서 먼저 고난받으셨고,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영광이 있음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심으로 그가 부활하여 영광 받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인내하며 이겨내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싸움이 없이 어찌 승리하겠습니까? 싸워야 승리하지 않습니까? 광야가 없이 어떻게 만나를 맛봅니까? 은혜란 광야를 지나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어찌 영광이 있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피하지 마시고 당당히 맞서 싸우셔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용감하게 걸으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의 만나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받으며 믿음으로 견디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다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두 다리로 걷습니다. 한쪽 다리는 영광을, 한쪽 다리는 고난을 딛고 걸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영광의 순간에서도 고난의 순간에서도 확인합니다. 이 고난과 영광을 다 누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믿음의 용기를,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고 확실히 깨달아 자녀된 삶을 살아가며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